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합당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황인데, 이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아주 학정, 특히 식민지 나라들에게는 아주 착취해가고요, 아주 학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래도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뭔가? 질서 유지 때문에 그럽니다. 질서 유지. 이 순종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악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그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 대하여 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 권세에 대해서 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렇게 장려해야 됩니다. 어디나 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세워서 악을 이렇게 제어합니다. 그리고 선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 나라에 준 권세, 이제 그걸 가지고 남용하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잘 순종해야 악한 무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고 그 권세에 잘 복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면 심판이 온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가 없으면 무질서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잘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도의 그 기관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을 그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우면은 잘 순종하겠구만. 희한한 사람들이 그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순종을 해야 그래야 이렇게 질서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 기관장들 또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다 할 때가 많죠. 그래도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순종을 해야 질서가 잘 유지됩니다. 여기도 제도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벌을 가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하기에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3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나가면은 이 세상법이나 통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죠. 선하게 나가면. 그러나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부조리도 있고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사람을 얽어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가면 선하게 하는데 그 어떻게 걸어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 단속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전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방해가 되잖아요. 그 소음, 그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그거 기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조용히 그저 경건하게 이렇게 전도.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버스킹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막 그냥 스피커 틀어놓고 막 그 노래하는 거죠. 그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냥 간도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젊은 애들이 막 떼거리로 앉아 있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막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대에 있구나. 우리 저기 광안대교 그 앞에 이런데 애들 막 모아놓고 기타 치고 막 소리 질러 그래도 그 뭐라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길에서 기타 치고 하면 그건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치지 말고 전도하면 되지. 하여튼 점점 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6월 달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지금 이 인본주의가 이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좌파다 우파다, 우파도 인본주의고 우파도 인본주의 보면 우파도 인간이 이렇게 막 하는 거를 그걸 앞세워 나가고, 그건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게 인본주의가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1961년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인본주의도 종교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휴머니즘.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14세기경 르네상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뭐 어떻게 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래놓고 교회에서 하는 형태가 영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억압에 눌려가지고 그저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하는 행동들 보니까 이게 성직자들이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러다가 여러 가지 저기에서 이제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제 인간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1968년도 그 프랑스 이 68혁명이라고 그래요. 68혁명. 여기에서 뭐가 캐치프레이 이게 했는가 하면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 나는 자유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건드려야 되냐. 젊은 애들. 그게 이제 아이들 그 기숙사 하는데 여자 남자 갈라놓고 하는데 이 모스마들이 자꾸 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막았단 말이에요. 내 짝 찾으러 가는데 왜 그러냐. 뭐 이래가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짝 찾으고 가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죠? 문란하단 말이에요. 문란해. 밤만 되면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하여튼 이 인본주의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큰 숙제입니다. 인본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인본주의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좋게 이렇게 하려면은 선을 행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선하게. 근데 이 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토부, 좋게, 선하게. 근데 사람이 선하게 한다. 그것도 조금 나가면 이제 인본주의로 가요. 복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나라가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효자예요. 선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하는 게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선하게 한 거요. 그거 다 그 사람 따라다녀요. 마음 쓴 거, 돌봐준 거,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거, 그거 다 그 따라다닌다. 그 다음에는 양심을 위해서. 여기 4절 읽어보세요. 통치자는 너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인이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예, 이 통치자는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옛날 성경은 너희를 선하게 하려고 세우는 일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통치자들도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지도자 세우는 거, 악한 사람이 올라와도 그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의 유익이 잘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선하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꾸 나가야 이게 발전이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그런데 이 지도자가 악한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내 신앙에 손해가 나요. 은혜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통치자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걸 알고 잘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래도 경찰이 이렇게 다니고 치안을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자잖아요. 만약에 이 치안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도 치안이 이만치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집을 잘 이렇게 잘 관리하고 조심하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웠다. 그러게 알고 그 다음에는 진노를 위해 보응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집행자가 된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잡아 가다 두잖아요. 그래서 이 잡아 가다 두는데 여러 가지 또 비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검찰을 개혁하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 그래도 우리는 뭐 검찰 그런다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부곡동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그래도 일단 악한 사람들 있으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가다둬야 된다. 그래서, 통치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웠고, 이 불의한, 이 잘못된 그 잘못된 것을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복종하는데 진노 때문에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는 양심 때문에 이렇게 복종하려고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좀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누구 마음이 불편하지?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진리 문제 아닌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앞으로요. 이제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인본주의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인본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마오이즘, 모태통이죠, 모태통. 그것도 그런 영향이 있고요. 주체사상도 뭐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주체사상에 보면은 뭐예요? 육신의 어버이, 육신의 어버이가 있고 정신적 어버이가 있다. 정신적 어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 종교로 들어갑니다. 10대 종교 안에 주체사상이 들어가요. 주체교. 성도가 얼마냐? 1900만 명. 북한 전체가 다 이게 종교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가 하여튼 이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만연이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삶 속까지 뿌리 깊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진화론.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어릴 때부터 듣고서는 큰 아이들이니까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신앙이 없나? 그거는 뿌리부터 이 아이들에게 인본주의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가 나가지 창궐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인본주의가요. 계속 인본주의는 하여튼 뭐 이건 하와가 타락해서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넘어뜨리면서부터 계속 마귀 역사는 일어나는 거고 인본주의는 계속하고 바벨탑을 쌓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계속 변천이 돼갖고 계속 오면서 지금까지도 뭐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지금 들어가갖고 오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사가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본주의가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시끄럽죠, 지금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쪽에도 인본주의고 저쪽에도 인본주의예요, 내가 볼 때. 이쪽에는 드러내놓고 아예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고, 저쪽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수단 방법으로 가는 거고,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이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칼빈 같은 루터 같은 사람, 뭐 쥐잉글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 같은 뭐 하여튼 어느 시대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게 인본주의다, 이건 잘못 가고 있다 하고 계속 얘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하죠. 개혁. 자꾸 잘못된 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상, 철학 그런 것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런 게 역사가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시대를 막 깨우칩니다. 예.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개혁.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종교 개혁,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인본주의로 나가면요, 전쟁이 나요, 전쟁. 대표적인 게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14세기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났잖아요. 1700년 일어나가지고 인간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걸 막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왜? 사람은 뭐예요? 타고날 때부터 인간의 생각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자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누구 뭐 자랑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 양반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그런 은혜는 있죠. 그런데 사람을 높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병, 이 질병이 오는 것도 뭐예요? 인본주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걸 뭐예요? 브레이크를 꽉 밟아 잡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이 기근, 또 전쟁, 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온역, 이런 게 다 뭐예요? 인간이 인본주의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도 아무리 들고 뛰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 특권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질서를 유지하고 악은 제어하고 선은 장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이게. 네, 그걸 알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내 양심에 이건 그만하자. 네, 계속 막 극렬하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저항운동, 교회 이름으로 정부 저항운동을 해요. 그것도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반정부, 이 정부에 대항하는 이거 하는 게 이것도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이 한다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한다, 이게. 그 차이예요. 그럼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뭘로 하느냐, 이게.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옳다 아니다. 이래서 바로 나가느냐. 진리가 아닌 거는 거의 그래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하여 순종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진리 문제가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 순종한다고, 통치자에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진리를 어기고 나가는 건 그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하여튼 국가에 대해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양심을 따라 그러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내 의무. 네, 국가에 대하여 의무.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세금. 그 세금 내라 하니까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닷가에서 낚시하면 물고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한세길 나올 거니까 그거 갖다 바쳐라. 이건 마태복음 17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관세, 하여튼 세금을 낼 건 합당하게 잘 내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하여튼 이 지도자들의 덕목은 뭐냐면 존경받는 거거든요. 이 지도자들. 네. 참 그분이 귀감이 되고, 그래서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는데, 이 한 표 한 표가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거를 표를 얻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써도 한 표 한 표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존경심. 예, 저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면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끌고 이렇게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웠으면 뭘 해주라고요? 지도자를 세웠으면 뭘 해주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그러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뭘 해주라고요?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정중함으로 조용히 한가운데 믿는 일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도는 선을 행하고 양심을 따라서 내 할 의무를 다 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조세, 세금 바칠 건 바치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복종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